우리 지금 특송한 김가영 자매님은 마커스 워십이라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찬양사를 가장 왕성하게 하는 그러한 단체에서 싱어로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앨범이 나왔던데 제가 보니까 한 곡은 작곡도 했더라고요. 작곡도 하고 찬양도 하는데 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주일학교 다음 세대 우리 목회자분들 설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상장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장. 그러면서 본인은 학창 시절에 상장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핵심은 뭐냐면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탁월한 성과를 냈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상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우리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많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주신 선물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20장까지가 본 내용이 다 맞춰지고 21장 이 내용은 프록 같은 겁니다. 책 마지막에 쓰여지는 에필로그처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행하신 것을 이 요한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처럼 덧붙여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지 그 단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찾아오심입니다. 찾아오심. 예수님이 깊은 죄책감과 또한 시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갈릴리 바다에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7명의 제자가 지금 모여 있는데 이 자리에 이 도마도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의 제자가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주 열심히 물고기를 잡는데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를 얻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아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물고기가 아주 많이 잡혔습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이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먼저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2번에 걸쳐서 나는 이제 갈릴리로 간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져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이 장면은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가기 전에 밤이 새도록 이 프로인 어부인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명, 부르심을 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 마지막 장면은 처음 베드로가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았을 때 그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너무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많은 물고기를 안겨주면서 그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음이 아마 지쳤을 겁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니까. 예수님을 떠났고 또 이제는 늘 함께 있었는데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 쳤을 겁니다. 밤이 새도록 이렇게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마음은 더더욱 지쳤을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일할 때 성과가 보이면 또 신나서 일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일해도 헛수고한 것 같고, 그러니까 굉장히 낙담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주시고 그 위에 떡도 주시고 그리고 물고기도 가지고 와라 그래서 구워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 낙담이 되어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도 주어서 먹게 하고 또 다시 쉼도 주시고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지금 제자들에게 아주 최고의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풍성하게 식탁을 만드시고 그에게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반드시 옆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하고 있을 때, 곤고하고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셔서 상황을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은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그 이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야곱 보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이 장자권을 그냥 부당하게 탈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인을 살해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해한 사람이었지만 이 모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부하의 부하를 죽음의 곳으로 내보냈고 그의 아내를 뺏어오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장사인 이 삼손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 주지 않고 한 번 실패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잘 아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에게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야 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쳤지만 하나님이 다시 요나에게도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회복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사랑 고백입니다. 사랑 고백.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베드로도 이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자녀를 혹시 부모님들이 혼낼 일이 있다, 또 진지한 이야기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먹을 때는 가만히 두고 먹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조반을 다 먹고 지친 상태에서 회복이 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진지한 그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런데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반석이란 의미로 베드로라 부르겠다 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불리던 그런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 다른 6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사람들, 이것은 이것들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잡힌 153마리의 이 물고기보다, 이 물질보다, 이 소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는 아가파오라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의미이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사랑하나이다 라고 하는 사랑은 필레오라 그래서 친구들 사이의 우정,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데 굳이 여기에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또 말씀이 있으니까 어떤 교리적으로 네 주님 제가 당연하죠, 예수님이신데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참된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내가 구주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말고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사랑, 그것을 묻는 겁니다. 날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 물었느냐, 이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번 물으셨습니다. 3번. 그 횟수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16절에 나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그런 답변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이 첫 번째 질문과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대화가 나옵니다.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니까 세 번째 질문할 때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그냥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그때 갑자기 베드로에게 기억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전날 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기억났을 겁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서 좋긴 하지만 여전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었지. 3번이나 부인했었지.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과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자신의 치부니까 그냥 감추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추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3번에 걸쳐서 질문하니까 그때에 본인이 그냥 겨우 덮어두었던 이러한 죄책감이 그냥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냥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근심이. 쉽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물어보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쉽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모든 것. 아마 근심 가득한 음성으로 이 베드로가 대답했을 겁니다. 그냥 본인은 주님을 따르기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대답했을 겁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것에서는 본인이 감추고 싶었던 예수님을 부인한 모습, 예수님을 배반한 모습,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냥 그 빈 무덤에 갔다가 왔지 그 이후에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이런 모든 부족함들, 그냥 마냥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알지만 나는 그와 상관없이 생업에 종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제껴두고 그냥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이 가득한 베드로인데 주님께서 집요하게 들춰내시니까 이제서야 다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 모습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단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움직여서 어쩌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본인의 의가 강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주님 앞에 큰 소리를 쳤는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부인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실패한 존재인지 영적으로 깊은 침체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사업이 또 여러 가지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패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가 꺾이게 되고 마음도 꺾이게 되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가 모든 것이 다 꺾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다 잊어버리고 기억은 하고 있지만 도저히 마음에 그것에 대해서 소망을 품을 수도 없는 그런 마음, 베드로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쇼생크라고 하는 그런 감옥에 장기수들, 오랫동안 갇혀있는 그런 장기수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인공인 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20년이 지난 다음에 가석방 될 수 있는 그러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사관 앞에서 심사관이 묻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석방될 것에 대한 조건에 부합한 사람입니까? 그러자 이 주인공이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네, 저는 20년 동안 지난 삶에 대해서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20년 동안 모범수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에 잘 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합당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잘 교화되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결과는 뭐냐면 불합격이었습니다. 10년이 또 지났습니다. 10년마다 이 심사가 있는데 10년이 지나서 다시 심사관 앞에 섰습니다. 더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왜 이 교화가 되었고 또 나가야 되는지 논리적으로 많은 근거들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불합격이었습니다. 또 10년이 지났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심사관 앞에 섰을 때 당신은 가석방 될 만큼 잘 교화가 되었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주인공이 답하는 게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이제는 별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내가 여기 갇히기까지 진짜 그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이제 알겠다. 그렇지만 꼭 나가야 되는 생각도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근데 그 심사 결과가 뭐냐면 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엇인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불합격이었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허한 모습으로 있을 때 합격 통보를 받은 겁니다. 베드로가 마치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있습니다. 본인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무엇인가 또 힘써서 주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해보겠다고 할 때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고, 지금 주님께서 아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고백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3번씩이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에 대한 질문에 3번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그러면 너는 내 양을 먹이라고, 목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대화 이전에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었고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할 때에 3번이나 베드로가 제대로 기도하지 않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3세번을 참 좋아하는데 만세 삼창도 하고 주여 삼창도 하고 하는데 참 3번이라는 건 참 많이 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고, 상황이 때문에 부인하게 되었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말씀과 베드로 전후서 말씀을 보게 되면 조금도 베드로의 상처받은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을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따라감입니다. 따라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15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 보게 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린 양, 내 어린 양 할 때 어린 양은 연약한 영혼을 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연약한 영혼, 또 우리 주변에도 소외되고 또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오늘 이렇게 작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82분의 그런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명절 선물을 드리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먹이라. 목양입니다. 목양. 그러니까 풀을 먹일 뿐만 아니라 이 목양은 또 그를 감독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 주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또 마가복음에 보게 되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전도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이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목자의 사명입니다. 전도자의 사명과 목자의 사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본다 그러면, 나눠 본다 그러면,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수평적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기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영혼들, 아프고 힘든 영혼들, 가난하고 힘겨운 그런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목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를 낳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아니면 아기를 기르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어떤 것이 더 어렵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자녀들이 약간 속상하게 할 때, 말을 잘 안 들을 때, 아유 얘가 뱃속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뱃속에서 아이를 갖고 있다가 낳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자녀가 잘 자랄 때까지 양육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기간도 훨씬 길고 많은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힘들 때에도 살아갈 힘을 얻을 때 누구 때문에 또 얻기도 하냐면 이 자식 때문에 얻기도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 전승에 의하면 어떻게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되냐면,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이런 전승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18절 말씀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라. 이 말씀, 내 팔을 벌리고 띠를 띠우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겠다, 십자가에서 죽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때론 이와 같이 순교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장 이런 말씀 보게 되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이 실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상적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로마 교회의 그러한 주교 중에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트의 스승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서 반석같이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끝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처럼 끝끝내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회복의 마지막 모습, 그것을 뭘로 주시냐면 사명으로 주십니다. 사명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을 만큼, 누울 만큼 깊은 낙담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웠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했을 때, 또 인생에서 좌절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명제를 앞두고 나면 이번에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 또 이러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아주 유명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냐면 지금 이 순간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대답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냥 영적 침체 가운데 또 일상의 삶 속에 우리가 좌절한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늘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시며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시고 내 가까운 사람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